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셔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겟셋마네 기도의 장면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 십자가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정도로 그렇게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은 내용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이렇게 좀 정직한 눈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약해지셨나라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기꺼이 십자가라는 자리에서 내가 당연히 죽으러 왔다, 난 죽는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확연하게 그것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셨는데 이쯤 와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붙잡히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와서는 우리가 희한하게 예수님이 되게 약한 마음을 담아내세요.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 33절부터 볼까요? 33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쉽게 하신 표현이 아니에요. 왜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을까요? 이 장면도 참 희한해요. 십자가 지시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제자들, 그것도 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다녀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이제 데리고 다니죠. 변화사 사건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이들이 어떤 혹자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데려간다고 하는데 사실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증인으로. 이들을 데리고 다니므로써 나중에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들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 성경에 대해서 나중에 정확한 것을 기록에 남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데리고 다녔던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이들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 지금껏 한 번도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34절도 이렇게 기록되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여기도 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보통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난 죽을 것 같아. 그것도 난 진짜 심히 완전히 난 요즘에 미칠 것 같아. 심히 완전히 끝나. 사람들도 보통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우리 인간들도요. 그냥 난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정도인데 난 진짜 미치도록 지금 환장해서 지금 곧 쓰러질 것 같다, 곧 기절할 것 같다,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이 34절에 또 반복적으로 담아내십니다.
또 35절도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기도 보니까 땅에 엎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이 시기가 자기에게 좀 지나가게 하기 위하여 구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장면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36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 그 고난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 이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결국에는 이런 기도로 담아내십니다. 자,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또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 내가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이런 표현들, 우리 인간들의 언어에서는 쓸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가야 될 그 길을 앞에 이렇게 담아내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담아내셔야 됐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여기서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얼마 전까지는 바로 하루 이틀 전까지는 난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렇게 호언장담하시고 자신감이 넘치셨던 예수님이 여기에 와서는 이렇게 한없이 우리 평범한 인간들처럼 아주 약한 모습으로 그분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놓은 이사야서 5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누구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죠? 예수,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떤 모양으로 오실 건가? 아주 우리가 보시다시피 여러분 7절 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또 볼까요? 자, 53장 2절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 연한 순 같대요. 아주 여리고 연한 순처럼 이 땅에 왔다라고 하고, 우리가 53장 7절의 말씀처럼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점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그분은 바로 오늘 이 이사야에 등장하는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기로 작정하신 시간입니다. 거기에서는 사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는 어떤 커다란 능력을 행하여서 그것을 얻거나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는 어떤 신적인 자리에서 그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요. 그는 철저하게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어린 양, 돌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이제 봄에 나오는 그 나뭇가지에 맺혀있는 연하디 연한 순, 서리가 한번 내리면 다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연하디 연한 순, 그 순으로 아주 약한 자로 이 땅에 등장하셔야 된다라고요.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그 자세로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는 십자가라는 그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이 달려가기로 그분이 작정하신 거죠. 자, 오늘 왜 이렇게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이 시점부터 이렇게 등장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언한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예수를 보고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는 그 자리로 가서 돌수장으로 끌려가는 연한 양으로서, 아주 힘없는 양으로서, 제물로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더더욱 그가 심히 죽겠다, 나는 심히 고통스럽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마치 그 어린 양의 역할로 그렇게 그분은 그 길을, 예언되어 있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시키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면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약하게 오시고 이렇게 약하게 그분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중요하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건 다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병 고침받고 우리 집 재산 높이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하고 그리고 나도 잘 살아보자가 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지, 이렇게 주님이 가신 이 길을 깊이 헤아리거나 하나님이 오셨던 그 자리에 내가 서기 원합니다, 나도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나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삼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죽던 말던, 지금 예수님이 왜 심히 죽겠는지, 왜 심히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전혀 간과하고 전혀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고 잠이나 실컷 자자, 너무나 피곤하다, 본능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듯 자기의 본능을 채우는 것에 혈안이 돼 있듯,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배를 채우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곳에만 혈안이 돼 있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이렇게 약한 자로서 등장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통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 에베소 1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그걸 언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냐면은, 보세요,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있기 전에, 여러분들이 있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그분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플랜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미 작정하셨다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돼 있으셨다라고요. 창세전에 이미 그분은 그렇게 설계되어 계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이미 작정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걸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낮고 낮은 마구간이고 떡집에 보냈고 뭐 그런 자리라고요. 화려한 궁궐이나 높은 자리가 아니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려 하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의 식사를 직접 준비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많이 헷갈릴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없으면 억울하고 건강이 없으면 억울하고 자녀가 잘나지 못하면 우리가 억울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그 정권에 연결돼서 그 최순실 씨인가요? 아주 그냥 심한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순실 씨의 딸이 말을 타는 걸로 인해서 이화여대를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레포트를 제출하고 들어간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이제 힘의 권력에 거기에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도인가 이 최순실 씨 딸이 이렇게 좀 어디에다 글을 하나 쓴 게 이제 하나 이렇게 기사가 하나 떴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떴었어요. 돈이 있는 것도 실력이다. 가난한 것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는 것이 본인이 그것도 실력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돈이란 것이 많아서 실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남의 돈을 마음대로 뺏고 불의한 방법으로 갈취하고 얻어내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돈 버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정직한 방법으로 그 돈을 모으지 않았죠. 그럼에도 그 돈이 정당하고 그렇게 모아진 것이 실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미련하고 우둔한 모습이고 얼마나 자기 교만에 차 있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이 돈이나 이런 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을 평가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 교회 와서 다니다 보면은 아마도 이렇게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아니면 내가 어느 집, 얼만큼 큰 집에 살고 있느냐, 또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내 자녀가 어느 직장에 다니, 이런 것이 교회에서 어깨를 피고 다니는 힘의 논리로 작용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왜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라니까요. 집의 큰 평수가 무슨 자랑입니까? 우리가 그거 한 200년이라도 달고 살면은 자랑할 만한, 그렇지 않아요. 그 집도 우리가 한 40살, 50살 넘어서 다 장만한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한 3, 40년 살다가 우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자랑하고 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려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여러분 교회에서 어깨를 피고 다니고 이렇게 좀 나는 뭔가 얻었어 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가시면은 얼마나 그 사람의 실력이 없는 자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신자는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 자리를 자랑하는 거라고요. 그분이 발을 씻겨줬다니까요. 제자들의 발을.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다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건데 예수님이 전혀 반대되는 일을 했어요. 그분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법칙, 하늘에 있는 법칙을 이 땅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걸 할 거예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상대방의 발을 씻겨준다라니까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가 천국이라고요.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많이 소유한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즐거움으로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것들 나눠주고, 천국에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간다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곳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행적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 땅에서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그곳에 그 하나님 법칙이 이 땅 가운데에 그분이 알려주시고 적용이 됐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거 배울 겁니다. 그래도 억울하지 않고 행복합니다. 그 일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씻겨주고 남을 배부르게 하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행복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약자의 모습,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 지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요. 저 천국의 일이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 그 길을 갔는데 그렇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곳에서 납득이 가고 끄덕이 엎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죽이는 그 생명을 내어주는 그 자리로 그 예수님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 3절 예수로만 바로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부름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가야 할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평생 담아내야 될 자리는 그 자리라는 것을 늘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자랑할 거리를 찾지 마시고 이렇게 주님을 닮을 것으로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쏟아내는 것에 일평생 헌신을 하고 그리고 일평생 담아내는 그런 일들을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된 자녀라고 축복하신다니까요. 반면에 오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37절에도 보니까 자는 것을 보시고 40절에도 그들이 자니 41절에도 이제는 자고 쉬라. 여기 보니까 3번이나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들이 자는 모습을 봅니다. 전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을 못 느끼고 있어요. 사람이요, 슬픔이 지속되면 깨어있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만 하더라도 여러분 다 지금의 남편들을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랑해 보셨잖아요. 왜 그래요? 안 해보신 것처럼 안 해보셨나요? 학창시절 때나 이렇게 썸 타고 연애했던 그런 분들하고 잠깐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날 밤은 잠 다 잔 거죠. 눈물 펑펑 쏟고.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좀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할 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고, 심지어 내가 당신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당신 못 죽게 내가 막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밤에 예수님 붙잡혀서 죽음의 자리로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무감각하다니까요. 전혀 그것에 감각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자요. 그것도 3번이나. 왜 예수님이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2번째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그 얘기를 했을까요? 분명하죠. 네가 오늘 밤 다 굴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자고 있지 않느냐.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가 말한 것, 네가 다짐한 것 그거는 못 지킬 거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라. 너의 길이 순탄하도록 기도해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다요. 그걸 다 인트하는 거죠. 3번이나 그렇게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했다는 것은요. 나 전혀 무감각해요. 우리 인간들이 그러죠. 야, 오늘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수요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읽다 내가 그렇게 다짐했던 것이 여러분 1년에 몇 번입니까? 나 정작 우리는 그거 오래 못 가요. 매일같이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짐했던 것도 끝나버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왜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뭐 여러분은 똑같지요. 저도 육신적인 연약함들이 늘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뭔가 잘하고 있을 때, 뭔가 잘하고 있을 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자꾸 방법론을 추구하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자꾸만 그런 연구에 몰두해요. 기도가 줄어들더라고요. 말씀 보는 것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들과 요구하는 자리는 뭡니까? 깨어 기도해서 너가 넘어질 그 자리를 빨리 회복하고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요청하라 라고 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일들이 형통하게 되면 절대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교회에서 다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그의 재산도 늘어나고 그의 남편도 막 승승장구해서 얼마나 막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교회를 거의 안 나가듯 하대요. 제가 오늘 만나고 온 그 분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막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끔가다, 저도 참 그게 감사해요. 가끔가다 이렇게 목회자에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직설적인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저는 되게 좀 싫었거든요. 왜 이렇게 하죠? 다 싫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가 자꾸만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자꾸만 내게 갖게 할 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구나. 사람이 그럼 얼마나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본질 앞에 자꾸만 서게 되려는지 몰라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날 콱 막힐 때가 있어요. 여지없이 나 정도 되는 말씀 이렇게 잘 준비하면은 내가 잘 담아낼 수 있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눈앞에 깜깜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그거 왜 하나님 나한테 그런 거 주나, 하루 종일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막 그렇게 쓸 때가 있는데, 그런 것 내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말씀 앞에 더 집중하고 더 말씀 앞에 네가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더라고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어떤 일들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나 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절대로 나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영적으로 무지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서 그렇게 흘러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여러분 답답한 일들, 고난의 일들,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것을 자꾸만 여러분들의 싸움으로, 혈기로 덮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깨어 기도하라. 육신은 약하지만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흘러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가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한 바로 분명히 바르게 가지만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좌충우돌, 그리고 목적 없이 방향 없이 흘러가는지를 여러분 보시라고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늘 깨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을 이기고 약한 육신을 떠받치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늘 담아내는 우리 복된 신자들 되길 주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